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요. 1절을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이 일을 시킬 텐데 그들을 그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들 내가 사용하겠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 그들에게 내가 일을 시키겠다. 그러니 너희는 2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 하셨고 그들을 안수하니 또 그들을 떠나 보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선교사고 그 당시에 보면 전도자로 파송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 2 사람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2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곧 또한 성령님이 앞에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울 2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성령님의 뭘 받은 것이다?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게 했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굴 따라가게 하시더라?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더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보내신 곳에 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면 성령님의 뭘 받은 게 되냐면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의 보내신 곳에 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어디로 내려갔냐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이 실루기아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배를 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내륙이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배를 탈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을도 영산강하고 가까워서 예전에는 나루터가 있었죠. 그래서 목포로 가려면 나루터에서 배 타고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도로를 통해서 차 타고 가지만
여기 나루터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몽강리에 나루터 그 자리죠. 예, 그 자리가 나루터 자리잖아요. 지금 석종포라고 하는 곳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 타고 간 것처럼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내륙이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배 탈 수 있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실루기아라는 곳이다. 그래서 배 타는 장소가 어디다? 실루기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4절 보니까 구브로가 목적지인 거예요. 구브로가.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구브로는 섬이었어요. 구브로 섬.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 배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다? 실루기아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루기아는 외항으로 이렇게 쓰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곳으로 쓰였어요. 실루기아는 안디옥 서쪽 약 26km 정도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도시는 BC 300년경에 셀루시드 왕조의 첫 왕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에 의해서 그것이 개항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구로서의 역할을 그때부터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보내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누구한테 가봐야 되겠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그 집에 가는 것은 성령님의 보내심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성령님이 나를 뭐한 것이 된다? 보내신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우리가 생각으로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성령님이 알려주신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별이 되어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게 어떠한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여겨지거든 그 생각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해 봐야 되겠다. 주일에 안 왔는데 궁금하다. 한번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부를 묻고 다음 주에 꼭 뵙자고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누가 주시는 생각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바대로 즉시로 실천하는,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또는 듣고도 무시해버리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인지 그걸 알아야 아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인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받아주면서 상대방에게도 인사를 건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먹을 것만 먹고 있다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민망하게 되죠. 아니, 자기 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했는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혼자만 얘기하고 상대방은 반응이 없다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기 있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놓치는 수가 많아요. 놓치는 수가 많아요. 한 청년이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밤에 한번 나 좀 만나주라. 그 친구랑 만나면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라도 좀 풀어질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인 거예요. 야, 내일 만나자. 근데 그 다음날 딱 됐는데 나한테 그 전화했던 친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목숨 끊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에 아, 이 친구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지고 깨달았다면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만나러 갔겠죠. 왜냐하면 죽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인 거예요. 새벽. 야, 나 지금 잠자고 있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던 거죠.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 친구의 전화를 무시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전화한 친구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도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해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는 실루기아를 말하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것입니다. 구브로는 사울과 동행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구성원의 일부가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구브로 출신이고 레이족이었다. 레이 지파였다 그 말이죠.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파했냐면 헬라인에게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구브로 출신도 있고 구레네 출신도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 선교지로 구브로가 선택된 것은 바나바와 구브로 출신 안디옥 교회의 교회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도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안디옥교회 성도 가운데도 어디 출신들이 있었어요?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로 담임 목사님이 아는 분들을 선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 또 어렵게 선교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가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선택한 것도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선교지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어요.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데요. BC 58년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상업도시화 된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곳, 해상도시, 상업도시였던 곳이 살라미이고요. 그러나 AD 116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어요.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미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구브로에 있는 곳인 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 어느 장소가 있는 거예요? 살라미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무안이 있고 무안에 어디가 있어요? 몽탄이 있는 거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몽탄은 무안에도 속해 있고 어디에도 속해 있어요? 전라남도에도 속해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어느 지역이 있는 거예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거기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라미에는 유대인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뭘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을마다 마을 회관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 전도 현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살라미라는 곳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장소는 구분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서 만났다 그러면 시장에서 전하고, 또 다른 어떤 행사하는 곳에서 만났다 그러면 행사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말고 뭐 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전도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원만한 관계가 돼야 되고, 상대방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보아서 그 사람의 사정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장례를 할 때에도, 장례식을 할 때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함께하기를 함께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위로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를 살피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먼저 뭐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샘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더 복음이 잘 전해지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실제적으로 전도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전도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목적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가보니까 누구도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갔어요. 해외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맞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 선교사로 갔어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에게만 전해야 됩니까?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에게도 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 대상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전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다 전도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나라 구분 없고 민족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많이 하죠. 실제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 가족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죠.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타국이죠. 한국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제는 이웃교회에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 후에 무한읍에 갔는데 코다리찜 하는 식당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인사를 해요.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알고 보니까 우리 서장로님 며느님이야. 2년 전부터 거기서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안 갔다는 얘기죠.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봤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근데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반갑게. 그러면은 인사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 믿읍시다 해야 되겠어요? 해야 맞죠? 그렇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잘 있어요? 그러고 끝나야 되겠어요? 인사했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해야죠. 장로님, 며느님한테도 전도하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중요하죠. 행복한 가정은 예수 믿을 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행복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 없는 행복 진정한 행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하고 예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 들어온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 어느 나라 사람이 됐든 구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장소 따지지 말고 전도의 대상도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야죠. 어린 아이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맞죠.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장년들에게도 노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연령층 상관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장소이든지 또는 어느 누가 됐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 됐든지 구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바나바, 사울, 나중에 이제 바나바,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돼요. 사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는 로마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재까지 본문에서는 바나와 사울인데 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행하고 보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